저는 잠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 땅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75년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가업으로 이어받고, 그리고 그는 살아가는 75년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떠한 불편함도, 그 어떠한 부족함도, 그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는 나름대로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인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기술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는 자신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늘상 의지가 되고 기댈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75년에 익숙하고 편안한 하란 땅에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어느 날, 전혀 낯선 음성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존재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립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여호와라고, 엘로힘이라고, 전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고 자신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어진 수없이 많은 신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낯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신이 지금까지 75년 동안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 앞에 수없이 많은 절을 해왔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던 그 신의 음성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진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처음 듣는 하나님이란 신의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손만 거쳐갔던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신의 형상을 조각해 본 적도, 그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75년 동안 나름대로 안정적인 인생을 추구해 왔고, 이제는 그가 쌓아놨던 인생의 준비들로 쉬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시간의 인생들인데, 이 낯선 신 하나님의 이름의 신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같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쌓아놓은 것이 얼만큼인데, 지금 내가 여기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만큼인데, 이제 내가 75세 좀만 있으면 꺾어진 나이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내 아내 사라와 함께 살아갈 인생의 준비를 다 해놓은 곳인데, 당신이 누군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신이랍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가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 무한 땅으로 가라. 저 순천으로 가라. 이렇게도 갈까 말까 할 판인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75세 인생의 안정을 추구할 나이가 됐던 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없이 그저 짐을 꾸려가지고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시간이,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요. 그 가는 길에 이방 민족을 처음 만나기도 하고요. 전쟁이라는 위협을 처음 겪어보기도 하고요. 정말로 거짓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 인생을, 이 시간 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먼지 뒤범벅이 더러운 꼴의 모습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도 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그때서야 알려주세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뚜렷하게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긴가 민가, 정말 이건가 아닌가, 내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웃긴 게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겨우겨우 찾아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펼쳐지시는 일들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맛본 사람은 처음부터 막막해서 못 가지만 그걸 맛본 사람은 막막해 보여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도 비로소 하나님이란 신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이 땅에 왔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100세에. 아브라함이 기가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라의 유명한 웃음이 나와요. 그 웃음은 파한 데서 막 깔깔깔거리고 웃는 게 아니라 피식거리며 비웃는 웃음이에요. 내 몸 상태가 어떤데 저 양반이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런데 아들을 낳아요. 느멜이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아들을 낳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몰랐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 광야에서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그리고 태어날 것 같지도 않았던 아들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참 멋진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이삭 하나 바라보면서 늙은 엄마 아빠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내 새끼를 위해, 내 새끼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것 다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곳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40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의 산이에요. 참 하나님 얄궂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줬다 뺏는 거예요. 나 좀 먹게 해줘. 침 다 바르는 것도 치사하지만 그래 너 먹어 선심 쓰듯이 줬다가 그거 내가 먹고 싶은데 다시 줘 내 거니까 이게 제일 치사한 거거든요. 야 하나님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날 갖고 노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나귀에 제단을 쌓을 때 나무를 싣고 그리고 하인 하나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40일을요. 차라리 차 타고 한 3, 40분 가서 후다닥 해치는 게 낫지 40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요. 점점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할 모리아살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은 좀 눈치라도 있으면 이 자식이 아빠 난 안 갈 거야 하면서 손을 뿌리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툭 쓰러져서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텐데 또 이놈은 아버지 뒤를 또 쫓아가네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이 점점 가까우고 또 모리아산 입구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같이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뜻하지 않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해요. 그것도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무릅쓰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까지 와서 바치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한 번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여러분 가슴 답답해하고 억울해했던 적이 없으실까요?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투덜투덜거리고 아우성치고 당신 정말 왜 이래 하면서 소리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 곳까지 가서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눕혀놓고 아들 이삭의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손에 칼을 들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말로는 바치라고 해서 데리고는 가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을 당신의 약속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주님은 결코 죽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40일이 비록 고통과 갈등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내게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이삭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모든 후손을 만들 그 첫 이삭을 결코 죽이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만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내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리아산을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건 뭐냐?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란 땅에서 부를 때에 아들을 먼저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더 쉬웠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에 제단을 쌓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은 더 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삭이 단 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 너머에 수풀에 걸린 뭐라고 나와요? 순염소라고 나옵니까? 순양이라고 나옵니까? 순양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유명한 말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나와요. 자, 이 부분 띄워주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여쭤봅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저 본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내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우리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축복의 의미로 자꾸 우리는 떠올려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요. 제가 즐거움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고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섭고 내가 걱정스럽고 내가 투덜투덜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주님이 오라고 한 그 땅으로 가야 준비되어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내 삶에서 주구장창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채우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라 주신 거 뺏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지? 왜 내게 이런 갈등을 주시는 거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신 거지? 그러면서도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거쳐가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있어야만이 날 위해 준비하신 이레의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어디예요? 무엇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여호와 이레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으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날 위해 예비해 두셨지요.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내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을 잡는다면 저 순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양을 준비해 두신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순양은 모리아 산에 있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으로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와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가나안으로 오라고 해도 우리는 하란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오라고 해도요. 우리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가다가 중간에 도망쳐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주가 나를 위해 준비하셨지? 주가 날 채우실 거야. 천만의 말씀요. 오늘 본문 제대로 보십시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제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여호와 이레, 야 하나님은 나를 준비해 두셔, 나를 위해 예배해 두셔. 저도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름 끼쳤는 줄 아세요? 여호와 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너의 인생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산에서. 그럼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여호와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와 갈등을 겪어야지요. 그래도 그곳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던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못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믿어. 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감사의 영원한 조건들이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감사를 깨뜨려 버릴 수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어디로 오라고 하셔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거지요. 그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또 이건 또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면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간직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 산에 올라가면 또 다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생업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다면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모리아산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백두산이고 한라산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곳에 가야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지. 그곳에 가지도 않고 도망쳐버리고 여호와 이레 날 도우시네, 날 위해 준비하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14절에서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설교가 작년하고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면요, 올해는 제가 뭘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자리,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자리, 언저리, 가장자리, 구석쟁이, 계속 지금 제가 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이레는요, 날 위해 준비해 주신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땅이 옮겨져야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다고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 땅을 고집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니 여호와 이레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는 거지요. 모리아 산에 40일 걸어가는 시간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어도 걸어가야지요. 그래야 거기가 여호와 이레의 땅이지니까. 우리 맥주 감사절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기잖아요. 보리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이 맥주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의 추수는요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단절되는 걸까요? 추수는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추수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여호와의 땅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가 여호와의 땅이니까 내가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 여호와의 땅이 되어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레, 그 땅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사?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그 땅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걸어가야지요. 내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길일지라도 걸어가야지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인 것 같아도 걸어가야지요. 왜? 거기가 여호와 이레라 불려지는 땅이라며. 신앙은 그 땅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 내 자리에 주저앉아 투덜투덜거리며 주님 임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라 불려지는 그 땅, 여호와의 산이라 불려지는 그 땅, 그 땅을 향해 우리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제 후반기, 2026년도 후반기를 맞이하고 걸어갑니다. 그 길이 내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고, 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일지라도 그 땅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는 땅이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땅이라면 우리 가봅시다. 거기서 힘겹게 겨우겨우 올라간 그 여호와의 땅에서 날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채우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신 땅의 이름이고 그 땅에 가야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